할렐루야. 네. 이 세상에는 한 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내 기분 안 좋다고 나오는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말한 대로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뒤돌아오지 않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시위를 벗어난 화살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대충 하지 말고 기회가 왔을 때 관역을 똑바로 보고 최선을 다하여서 당겨야 합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잡지 않으면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지워버리고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잘못 가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길은 한번 지나가면 지울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일방통행과 같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막대기로 아람을 쓰셨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에워싼 것입니다. 이때 성 안의 사람들이 크게 굶주려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이 은 5세겔이라. 전에는 못 먹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비싸고 쌀과 보리는 구경할 수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때 마침 그 왕이 지나가는데 여자들이 싸우고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저 여자가 오늘 네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고 했는데 그래서 어제는 내 아들을 잡아먹고 오늘 저 여자의 아들을 잡아먹어야 하는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람 왕은 이 백성의 처참한 상황을 보며 옷을 찢으며 슬퍼하며 엘리사를 원망했습니다. 왕이 엘리사를 원망한 이유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부하들과 의논하여 작전을 세워서 우리가 어디에 진을 치자 하면은 벌써 이스라엘군이 알고 방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이것은 분명 우리 안에 적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다. 잡으라 하였더니 신복이 말하기를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상에서 하는 말까지 모두 이스라엘 왕에게 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아와라 하고 군사를 보냈어요. 열왕기상 6장 18절에 보면은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하나님이 어둡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엘리사가 이 앞에 안 보이는 이 군사들을, 장님이든 이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하여 인도하여 가지고 사마리아 성 그 여호람 왕 앞에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얼마나 신이 납니까? 덕분에 이 포로들을 앞에 지금 다 잡아왔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이 6장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떻게 치리이까? 떡과 물을 앞에 두어서 먹게 마시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많이 베풀어 갖고 먹여서 돌려보낸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서 아람 군대를 모두 돌려보냈는데, 그런데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냥 다 성 밖을 쌓아서 아무도 들어가고 나갈 수 없게 만들어서 나라가 굶어 죽을 지경으로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 이렇게 이 아람 왕이 포위해가지고 이런 굶어 죽는 현실이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지난번에 온 그 아람 군대를 다 죽였어야 했는데 엘리사의 말을 듣고 살려보낸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하들을 보내서 엘리사를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왕은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며 속에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지 않고 지금 엘리사 앞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 재앙을 당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때리기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지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엘리사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7장 1절에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없던 밀가루가 생기고 보리가 생겨서 정상 가격이 된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이것은 엘리사의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왕 다음으로 높은 그 장관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지 않고 목이 꼿꼿하여서 다음과 같은 싸가지 없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며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주어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육신의 눈이 떠 있고 귀가 들리는 것 같아도 영적인 눈이 감겨 있고 영의 귀가 막혀 있는 자들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주일을 뺀 40일 기간입니다. 아담의 죄로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이 아담의 죄값을 치러주러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때마다 흠없는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죽어야만 되었습니다. 그 양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한 사람으로 산 제물이 되어 죽어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 속 이 땅에 오시어서 어둠을 물리치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두 가지의 부류의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빌라도까지 예수님의 죄가 별것 아니라 생각하여서 살려주려 하였지만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종교를 방해하니 죽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은 별것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부수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마귀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사탄의 머리를 부수어 이김으로 인류에게 영생의 길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리, 굿뉴스인 것입니다. 엘리사가 좋은 소식을 외치지만 어리석은 장관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믿느냐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세상의 어떤 신도 창조주가 아닙니다.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또 마귀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박수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보고 마귀가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마귀가 박수치는 예배를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찬양받기 위하여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TV에서 보았는데 음식을 목으로 넘길 수가 없어서 가족들과 같이 밥상에 앉아서 씹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고 음식을 입에 넣어 씹어서 뱉는 것을 보았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제가 전에 간 적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하는 사람 복도 많다 너는. 제가 그랬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이런 곳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혀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목소리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고 걷어가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 엘리사는 이 교만한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음식이 있어도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뱉은 말은 주워 담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자 감사할 일 계속 주십니다. 불평하는 자 불평할 일 계속 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7장 3절에 성문 어귀에 나병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나병 자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가족들과도 만날 수 없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자들입니다. 발가락이 썩어나가 걷지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들은 결단합니다. 가는 시간을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굶주린 성 안으로 들어가 보아야 먹을 것도 없고 아니 가까이 가면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있는 적진으로 가자. 여기 있어도 죽고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는데 아람 군대가 있는 곳은 먹을 것이 있지 않겠나. 죽이면 죽을 것이고 살리면 살리라. 그곳으로 가자. 이들은 세월을 아끼는 자들입니다. 가는 시간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깁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쌀과 보리값을 정상으로 만드시는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면 너무나 신이 나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대단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하고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줬다고 안 하고 내가 스스로 높아졌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면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자기를 비운 자를 쓰십니다. 더러운 것 담겨있는 그릇을 내놓고
담아달라고 계속해도 담아줄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적진을 향하여 갑니다. 넘어지고 자빠지며 때로는 대굴대굴 구르며 가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발가락이 없어서 걷지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하면 포기하고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자, 한결같은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들은 친구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며 손을 잡고 서로 격려하며 열심히 갑니다. 뜨거운 태양볕에 모래바람을 받으며 온종일 갑니다. 온종일.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내일 이맘때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거라고. 이 하루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열왕기하 7장 5절에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게 웬 말입니까? 그렇게 힘들게 하고 왔지만은 와서 이 진영을 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급히 도망간 것처럼 여기저기 막 흩어져서 굴러다니고 심지어는 보물들이 막 굴러다닙니다. 7장 6절에 보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쳐들어오는 것이라. 이렇게 이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 쳐들어오는 병거 소리로 하나님이 들리게 하였어요. 연합군이 막 쳐들어오는 걸로. 응?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들은 빨리 도망가자, 거룩아 날 살려라 하고 목숨을 위하여 허둥지둥 도망을 간 거예요. 응? 그들은 저녁상을 차려놓고도 먹을 새가 없었습니다. 저녁상은 나병 환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밥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번다고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려야 내 것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밥상 놓고 우리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고백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7장 8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신없이 이들이 물건을 챙기다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 기회가 온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사랑 나눔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시키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9절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을 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가 왔는데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들이 왕궁에 알렸더니 왕궁이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 적진에 아무 사람이 없고 그냥 모든 곡식들이 있고 좋은 보물들이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여호람 왕은 부하들을 시켜서 쌓아놓은 곡식들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쏴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쏴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아멘. 전에 장관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성경에 써있는 거 제가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 장관은 성문 지키다가 밟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시간 보고만 있지 말고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지옥 갈 영혼 천국 가게 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만한 말을 하지 말며 세월을 아끼며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어떠한 상황에도 건지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이 아람 군대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의 이 절망에 빠져 있는 것과 유사한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 문제이든 건강 문제이든 사업 문제이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결코 절망에 빠지지 말도록 이것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은밀한 중에 기적과 같은 역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나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 6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바와 같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것은 뭡니까?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왕이 군사를 보냈는데 종 게하시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 아람 군대가 가득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죽겠습니다. 이래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그 종의 눈이 뜨여져서 여기를 둘러싼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그 뒤에 가득 더 지키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비록 우리 환경에 아람 군대와 같은 적군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우리에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신가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건지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 진심으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절망보다 강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한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장관은 그걸 보기만 하고 죽었지만 딴 사람들은 그걸 누리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승리하여서 결국 간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에 경북 지역의 산불 피해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산불이 속히 진압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또 미얀마의 지진이 일어나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경북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산불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산불 피해 입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진압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